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예배,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 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가슴에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강한 체력이 있고요, 끈기도 있고요, 맷집도 있습니다. 예능적 지능도 가득합니다. 예술감도 가득하여, 그래서 그 사람 참 멋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 먼 곳에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런데 제일 괴로울 때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날 미워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말한 그 사람이 너를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할 땐 큰일 납니다. 그죠? 그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많은 것이 나를 미워하는 데 쓴다고 하면은 나는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널 사랑한대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복음,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멋진 거예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날 미워한다면은 나는 정말 큰일 난 것이고요, 그 사람이 널 사랑한대 라고 할 때 그때부터가 관심이 가져지며 가슴이 뛰고 그 사람이 능력 좋음이 나한테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신앙적 경륜도 많고 멋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날 사랑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그냥 그저 그런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때 고린도 성도들이, 아니 우리들이 제일 신앙의 높은 봉우리가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쭉 나열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랑의 위대함을 설명하기 위해 성도들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신앙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 예언의 은사,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많은 재산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선뜻 내어주거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뒤집어 볼까요? 방언을 해도요, 예언을 해도요, 모든 비밀을 알 만한 지식이 있어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구제를 하고 순교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도 이게 가능해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사랑 없이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포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목회 일을 가로치고 훌륭히 수행할 수가 있는, 사랑 없이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요. 사랑 없이 했었던 그 모든 것은 nothing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와 삭군이 나옵니다. 목자하고 삭군이 나오는데,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앞에 가죠. 앞에 가서 양들을 끌어오죠. 삭군은 뭐냐 하면은 보통 때는 똑같아요. 목자하고 똑같아요. 삭군은 돈 받고 목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삭군이라고 합니다. 직업 목자고요. 이 사람은 참 목자이죠. 참 목자. 직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하는 일. 그런데 세상은 여러 직업이 있고 직업을 가지고 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지만 목자의 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목자도 삭군처럼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군이 목자와 어느 때 결정적인 차이가 나냐 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삭군은 양들 먹게끔 만들고 자기는 도망간다고 합니다. 삭군은 목자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결국에 위기 때 드러나기도 하고, 또한 삭군의 결정적인 게 뭐죠? 목자에게 있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도 사랑 없이도 합니다. 교회적 테크닉을 갖고 교회적 프로그램에 강한 그 테크닉을 길러놓으면은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으면 네가 했던 일들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 없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 끝없이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사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천사의 말부터 방언, 천사의 말 쭉 나왔고요. 그 뒤에 있는 뒤편이죠. 이 모든 것, 성도들이 제일 꿈꾸고 있었던 것, 그 중에가 뭐냐면 예언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때 예언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래의 일을 미리 안다. 우리 대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래의 일을 미리 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전부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언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뭐냐가 한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그 중에 미래의 일을 미리 안다도 아주 적게 나와요. 근데 그것은 예언이 말하는 진짜 메인이 아니에요. 예언의 능이 있다 그런 것은 선포의 능이 있다는 거죠. 설교는 선포라고 얘기했죠. 학교에서의 강의는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아니다, 내 생각엔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는 선포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이 설교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이게 어찌 보면 설교의 능력과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하는 것들 비슷하다고 생각을 일단 하면 됩니다. 어찌됐든 그런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선포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미래의 일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예언이죠. 예언. 그러면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당신은 이러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일 계속하다 보면 타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이 예언을 점쟁이들이 점치는 그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그 예수점쟁이라고 아세요? 예수점쟁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예언이라고 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때 이 예언은 분명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 보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을 예언적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자,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언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모했습니다. 자기도 그러고 싶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할지라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설교도 AI가 하는 시대가 이미 오죠. 우리나라에는 참 늦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 늦는 게 좋아요. 근데 이미 서구에서는 AI가 하는 설교를 이미 실시를 했고요.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요.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동성애 같은 경우도 이미 법적으로 합법을 시켜놓고 실시를 하고 있죠.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비스무리한 것이 제정을 하고 실시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가치관의 마지막 보루가 한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나마 그것이 주님이 이 땅을 지키라고 하는 소금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어찌됐든 AI가 설교를 해요. 멋지게 분석을 해갖고요. 그러면 그 멋지게 하는데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게 뭘까요? 분석은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성경의 원어 분석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AI가 사람에게 없는 게 뭘까요? 결정적인 것. 사랑이 없죠, 사랑. 인공지능이 사랑합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 없으면 멋진 말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멋진 말을 하는 것은 더 초라합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 예언이 아무리 잘해도 선포를 잘해도 안 된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믿음 중에서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작은 믿음. 자,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합시다. 그 다음에 큰 믿음. 자, 구원에 이를 믿음. 그리고 귀신들의 믿음도 있는 거 아세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귀신들의 믿음의 차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믿음의 차원은 작은 믿음의 차원. 큰 믿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작은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하면 복 주실 것이야. 그래서 해요. 이 차원, 그 차원이 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큰 믿음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했는데 현실적인 축복이 안 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습니다. 에무나의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큰 믿음이 있어요. 그 큰 믿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산을 옮길 정도의 분량, 정말 큰 믿음이죠. 산 같은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 또한도 사랑 없는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 중에도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다른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깊은 이야기입니다. 믿음도 사랑과 결합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사랑이 없는 믿음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랑이 없어도 큰 믿음의 차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차원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없는 믿음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의 이야기입니다. 구제.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대인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끝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거든요. 10계명에도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부터 시작해서 5계명부터는 제5계명부터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웃과의 관계의 시작이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다가 이제 뭐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웃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신학은 신구약에 흐르고 있는 신학의 뼈대는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예요. 그죠? 그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구제입니다. 구제.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 이 고넬료가 고넬료에게 임했던 은혜와 고넬료가 살았던 신앙의 형태는 신앙의 거의 하이라이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 경외, 구제, 기도.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형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것을 기억한다, 상달했다 라고 하는 차원에도 보면 네 기도와 구제가 다 나오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계점, 터지는 역사는 기도만 갖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근데 뭐가 있어요? 동시에 구제가 들어가요. 구제. 그러니까 이웃과의 구제.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잘하는데 좀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편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 대인관계에서 이 구제, 사랑이 약할 때 그렇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터지는 임계점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구제하고 기도하고,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라고 말하죠. 난 뭐가 부족한가? 구제는 잘하는데 남 도와주긴 잘하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는 잘하는데 구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옳지 않습니다. 다 있어야 돼요. 이거 두 개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구제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주는 것도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걸 줄 정도의 구제를 했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얘기는 뭐죠? 구제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더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대의 3대 구절이 있죠. 성경에. 뭐냐면 첫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래서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불경건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채권자 의식으로 살 수 있는 교만한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허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교만이 이렇게 말해도 좋다라고 허용한 게 하나 있대요. 그게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내가 너한테 빚졌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뭐냐 하면은 구제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구제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빚졌다 이렇게 말해도 내가 상관없겠다 할 정도로 이 불경건한 어떤 언어죠. 그런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겠다. 그만큼 뭐예요?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우리 동료 목사님, 동료가 아니죠. 아주 엄청난 선배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예화를 들지요. 그분은 아버지가 항상 거지잔치를 했습니다. 1년에 2번 했대요. 정말 쉬운 거 아니죠. 그 거지잔치에서 동네 거지들 다 모았더니 전국 거지까지 다 오더래요. 그래갖고 거지잔치에서 돼지 잡고 닭 잡고 소 잡고 그래갖고 이제 다 먹여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한테 나중에 목사가 되는 그 아들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워줬다.
하나님께 구워줬으니까 너한테 다 갚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너는 절대 물질 갖고 너는 시험 들지 않는다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 목회는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가는데 고목나무를 보고 이렇게 그룹턱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고목나무 이렇게 보니까 그 속이 까맣게 다 타 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왜 목회도 안 했는데 그렇게 속이 다 까맣게 탔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목회뿐만이 아니라 인생 사는 게 그렇죠. 다 어렵죠. 근데 이 목사님이 딱 하나 물질의 괴로움은 안 당했대요. 물질의 괴로움. 신기하게 물질만큼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대요. 거지잔치 하면서 하나님께 구워줬으니까 너한테 갚을 거고 너는 물질의 시험은 안 당한다. 항상 그 얘기했대요. 참 신비한 간증이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구제를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려면요 내 자녀 또래 애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은요 그도 윤택해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권사님은 자녀의 학비를 마련을 할 때 하나의 학비를 더 마련해서 다른 사람을 학비를 대주며 그러면서 도와준 성도 권사님이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그 학비가 1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 100만 원 그리고 여기 또 내 자녀 같은 사람 100만 원. 이런 삶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정말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워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은혜가 있는 사람,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구제를 하세요. 그러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이게 구제의 3대 구절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라 그랬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 풍족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어떻게 주냐 하면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래서 옛날 부흥사님이 이걸 설명할 때 콩인가요? 쌀인가요? 그걸 담아줄 때 슬슬슬슬 고봉에 이렇게 담아주는 게 아니라 눌러서 또 눌러서 혹시 빈틈 있는가 누르고 눌러갖고 가득 담아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봤습니다. 참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준다고 했어요. 이건 되게 좋은 구절 아니에요?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그걸 한다는 거예요? 줄 때 그런다는 거예요. 줄 때 나누어 줄 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이 구절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자기가 10년, 20년 전부터 살펴봤는데 아무튼 헌금은 1,000원만 하더래. 그래갖고 10년 전부터도 1,000원이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5,000원이 나오면 집어넣고 10,000원 나와도 집어넣고 50,000원 나오면 더 집어넣고 10년, 20년 전부터 하나님은 꼭 1,000원짜리더래. 1,000원짜리 계속 1,000원만 낸대요. 그게 헤아림이에요. 헤아림 그죠? 네가 꼭 그렇게 1,000원짜리로 나를 헤아렸구나. 그러면 나도 너의 그 헤아림으로 너를 헤아리겠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요 욕먹지 않을 정도만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처세술을 갖고 있는 신앙의 처세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욕먹지 않을 만큼만 축복 줍니다. 주님도 너의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를 헤아리리라. 대단하죠. 주님은 어느 정도를 헤아렸죠? 예수님을 보내줬습니다. 헤아림이 없다라는 거죠. 다 준 것입니다. 다.
근데 너희가 나를 이 정도로 여기고 있구나.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릴 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9대2 3대 요소 전부 다 나를 풍족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구제는 곧 뭐냐면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구제는 여호와께 구워준대요. 네가 풍족해진대요. 흔들어 넘치도록 한대요. 구제의 특징은 내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나에 대한 어찌 보면 현실적인 축복이죠. 현실적인 영광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전부 구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구제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구제하면은요, 결박이 풀어집니다. 결박.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이 금식 없는 기독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금식이라고 했어요. 금식. 그 정도로 금식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면 굶는 걸로 생각해. 굶는 거. 근데 그거는 구제의 50%입니다. 금식의 특징이 뭐냐면 흉악한 결박과 나를 메고 있는 멍에를 풀어준다고 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금식의 힘인데 금식을 성경이 말할 때 이렇게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나를 메고 있는 것을 꺾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어느 정도 있겠어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죠? 또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은 자, 여기까지 봤죠. 그리고 나중에 구절을 봐요. 금식 잘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뒤에서 영광으로 너를 깜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 중에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도 못하는 축복이 여기 임해요. 이게 금식의 힘이에요. 근데 금식이 뭐냐면 굶는 게 아니라, 굶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금식의 범위예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고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내 친척, 어려운 있는 친척 눈 가리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여기까지를 금식으로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일 금식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금식 기간에 아침, 점심, 저녁 값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건 구제로 드려야 돼요. 구제로 아침, 점심, 저녁 값을 구제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금식하면서 반드시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3일 금식한다 그러면은 나는 요번에 사복음서 다 본다. 아니면 바울서신 다 본다. 성경을 계속 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며 성경 어느 정도를 끝내며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전부 구제로 드리고요. 구제와 금식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고 또 줄인 자를 먹이는 것까지를 하나님은 금식의 범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요? 네 빛이 청청할 것이요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 또 영광이 네 앞뒤를 호위하리라. 이것처럼 그러니까 금식이 얼마나 구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구제가 차고 넘치는 모든 것의 비결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이웃에게도 인색하지 마세요. 정말 인색한 것은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인색할 때 나도 인색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구제를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 잘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대요. 금식 그렇게 해도, 제가 지금 금식의 구제를 중요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용이 없는 경우 뭐냐면 이 구제도요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들 가운데의 법으로 뭘 했냐 하면은 금식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규정하기까지.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금식을 하는데 나중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이 됩니다. 금식할 때 나팔 붑니다. 그리고 선전을 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들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바리새인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님은 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누구든 돈은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신앙이 되게 좋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의 상징으로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좋아하냐면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해서 축복받은 것을 하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전부 신명기적이라고 했죠. if then이라고 했죠.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이게 신명기 신앙이라고 했죠. 만약 충성하면 축복하리라. 불충성하고 교만하면 징계하리라.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많아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죠? 충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돈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돈도 좋아하고요, 내가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플러스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면서 성경에서 그토록 구제를 중요시 여기는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구제의 법을 규정하기까지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바리새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약 때부터 구제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그래서 자기들은 정기적으로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하는 것을 끝없이 나팔을 불고 선전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티내지 마라. 그러지 마라. 원래 구제를 받고 어려움을 받는 사람, 구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 구제 대상자가 자존심이 안 상하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주종관계가 됩니다. 그런 건 받기 싫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받기가 싫은 거죠. 주종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제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제할 때 이렇게 나팔 불지 마라. 바리새인들은 사랑 없는 구제를 했습니다.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야. 그토록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말하는 강조하는 구제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야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랑 없는 구제, nothing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천사의 말, 방언,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구제, 그리고 그 끝에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순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건 순교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에 순교는 전부 어떻게 했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그래서 순교는 불 위에 던져진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것은 순교입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정말 믿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울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오라는 구절은 어떻게 사랑 없이 순교가 되느냐, 사랑 없이 순교도 가능하다라는 구절이 아니라 설사 신앙의 최고봉인 순교라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한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지, 사랑 없이, 주에 대한 사랑 없이,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순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그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신앙의 최고봉인 순교,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죠. 그리스도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건한 성도들은 순교를 생각하죠. 순교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죠. 12사도가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앙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천년 왕국, 이것이 종말론에서 많은 이슈라고 얘기를 했었죠. 20장에 보면 순교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왕노릇 정도.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르니. 그리스도에게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 순교한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은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그 1000년이 진짜 지상에 임하는 1000년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것이냐, 뭐 이제 이것 갖고 1000년 왕국에 대해서 뭐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 나눠진다고 이야기했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순교한 영혼들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순교마저도 사랑 없이 한다면 nothing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참 이거는 저는 이 사랑장을 말할 때는 사실 누구에게 제일 말하는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목사한테 한다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부흥회 간 곳은 이렇게 여러 부흥회도 있지만 거기 장애인도 많고 목사님 중에도 장애인이 많고 어려운 지방이라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이건 사명 갖고 해야겠구나. 그래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아마비 걸리신 분, 다른 병 있는 분, 어떤 분은 손이 다 없어요. 손이, 양손이. 그냥 이렇게 물갈퀴 같은 이런 거 2개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드시는데 그걸로 그렇게 웃어요. 그리고 자기는 운동하는데 뭐 하세요? 그랬더니 테니스 친대. 그래서 나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치는가? 그 아마 묶어놓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손에 묶어서 치지 않나 하는, 그렇게 밝게 사시는 이렇게 보고 그 목사님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목사하고 사모님들이 어느 구절에 가서 또 어디에 가서 가슴을 쳤냐 하면은요,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그 말씀을 전하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 기도를 하는데 통곡하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도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말 목이 메어 기도하시더라고. 근데 그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죠. 제가 사랑 없이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습기가 없고 사랑 없는 가시 때문에 성도를 얼마나 죽여왔던가, 내 믿음 때문에, 내 신념 때문에 성도를 얼마나 양들을 죽여왔던가, 그걸 막 하는데 설교를 못하겠어요. 설교를 일어섰는데 그냥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목사님들이 벌써 그냥 전부 은혜에 젖어 있고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저의 소원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설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저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어디 가나 그걸 전합니다. 그걸 전하라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그 이처럼의 10분의 1만 전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생각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 없이 굉장히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랑 없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니까요.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라고 마치는데, 이 사람이 목사의 일을 너무 잘한 사람이에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랑 없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데 니누에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너는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도망간 이유가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는 이 말씀 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역이 실패할까 두려웠는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자기의 이 선포 사역이 성공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예언이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전하면 니느웨 사람이 뒤집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믿음도 있고 선포의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뒤집어지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들은 망하는 걸 보고 싶어 했어요. 절대 그들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니느웨로 안 가고 제일 반대의 반대의 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선지자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믿음도 있고 예언의 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알았죠. 예언하는 능도 알았죠. 있었죠. 믿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자, 선지자를 통틀어서 요나 선지자처럼 능력 있는 적은 처음 봤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 몇십 장에 걸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해도 지독하게 안 들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한마디 했습니다. 3일 뒤면 니느웨 망한다, 무너진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도 안 들어가. 그 말도 안 하고 3일 뒤면 니느웨 망한다. 그 한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이 전부 회개를 합니다. 왕부터 고관 대작부터 백성부터 심지어는 짐승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 중에 최고의 능력의 종이 요나입니다. 저는 이게 요나서 석사 논문을 요나서로 썼거든요. 요나 볼 때마다요, 요나 해석 잘해야 됩니다. 요나를 저는 제 신앙의 확신으로 봅니다. 요나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의 바리새인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요나, 그리고 신약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게 요나예요. 요나. 지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그토록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나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잘 될까 봐 메시지 안 전하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전하는 것도 눈물로 호소하고, 예레미야처럼 마음으로 호소하고, 호세아처럼 자기의 온 삶으로 그 음탕한 고뇌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전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 한마디에 니느웨가 다 돌아옵니다. 자기가 심어놓은 박농쿨, 그게 말라버렸다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요나가요, 자기 죽여달라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괴로워서 나 죽여달라고, 모세는 하나님 내 백성 죽이려면 나 죽이십시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성경에 또 나 죽여달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요나예요. 요나는 지풀에 못 죽어요. 지풀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저는 잘 되는 걸 보느니 내가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날 죽여달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옛날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수렴소 아세요? 못된 수염소 그거 죽이려면은 검은 보자기에 씌워놓으면 죽는데요. 지풀에 막 들이받는데 이거 못 건딘대 이거. 그러다가 지풀에 죽어버린대. 요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아가 강하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건 향할 수 없다. 쟤들이 잘 되는 거 보려니 내가 죽어버리겠다 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위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예언하는 능, 다시 말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짧게 전한 게 요나입니다. 그것도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내용도 온전하지 않아요. 3일 뒤면 니느웨 망한다. So what?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온전한 문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모든 예언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니에요. 근데 요나서에 그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3일 뒤면 니네 망한다. 망하라 이놈들아. 망해라 이놈들아. 하나님 난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는지 아시겠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눈물로 호소도 안 하고 3일 뒤면 망한다, 망했으면 좋겠다, 망해라. 내 생각에는 3일 뒤면 망하다도 굉장히 작은 소리를 했을 것 같아. 그것도 막 큰 소리로 막 방송에 나와서 안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쥐소리만 하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듣고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능력의 종. 그죠? 믿음도 있고 예언하는 이게 아까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선포의 능력이라 했죠. 말씀 선포의 능력.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 다시 말합니다. 사랑 없이도 주의 일을 합니다. 이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사랑 없으면 주님이 꽉 막아주면 좋은데 목회도 사랑 없이도 합니다. 그냥 직업적으로 해요. 사꾼처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그러면 어디 가서 돈벌이를 하지 왜 이걸로 밥벌이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밥벌이가 아니다. 그건 사꾼이다. 목자가 되라는 거죠. 목자. 그럼 목자는 뭐냐면 사랑이 있는 종이에요. 사랑. 양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목자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의 정말 사명이 이 사랑이 있느냐, 리더가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핵심입니다. 변화는 잔소리도 아니고요, 날카로운 지적도 아니고요, 그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요. 메시지가 언제 들리냐면 사랑을 받을 때 들려요. 여러분, 목사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메시지가 잘 들립니다.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럼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목사의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번에 그 개척교회 목사들 이렇게 보면서 같이 하는데 사모님들 그냥 어디 아파갖고 맨날 굽셔가니 앉아서 아픈 사람이고, 내가 오전 로마서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는데 내가 화장법도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 강남에서는 보면 다 이쁜 사람들이야. 그냥 어떻게 나이 들어도 그렇게 고와. 그냥 하나같이 수려해요. 인자가 눈들 곳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게 보면은요, 여기다 칠해야 될 걸 여기다 칠한 것 같고, 거기다 칠하지 않아야 될 걸 칠한 것 같고, 나름대로 멋을 부린 모모에다가 나름대로 멋을 부렸는데 그러고 사세요. 그런데 찬송 부를 때 보면 어린애예요. 어린애 같이 불러. 주님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이 진심입니다. 뭐냐면 누가 성공한 목회인가. 큰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도 상품처럼 여기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는 큰 상품, 작은 교회는 작은 상품. 큰 교회는 메이커 있는 교회, 이름 없는 교회는 메이커도 없는 교회. 마귀가 이 세상을 상품처럼 만들었듯이 우리 성도와 목회자의 가슴에도 상품처럼 우리를 여깁니다. 거기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개척교회, 돈 하나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방에서 뭐해서 행사 있다 그러면 잘 드시고 그러면서 했던 사람이 양들을 향한 진짜 사랑, 그리고 내게 줄로 재어진 그 구역에서 진짜 선한 목자로 사는 사람이, 그 순수한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진짜 더 칭찬받을 겁니다. 난 정말 그건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높낮이가 없어요. 목회에는 크고 작은 것도 없습니다. 주 앞에 순수하고 진실하고 양들을 정말 사랑했던 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칭찬받을 겁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랑 없이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사랑 없이도 신앙의 멋진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요나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니느웨를 사랑하는 그 주의 심정에 대한 이해, 그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니느웨를 대한 사랑도 없었던 사람, 그런데도 주의 일은 다 했던 사람, 그게 내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걸 볼 때 고린도전서 13장이 참 무섭게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메마른 종들의 가슴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은 아픔입니다.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겁니다. 진짜 아파주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그 아픔 속으로 같이 들어가 주는 겁니다. 마음을 주고 사랑해 주고. 근데 그것이 힘이 듭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랑을 못할 것 같습니다. 마음 주기가 싫습니다. 아픈 게 싫어서요. 아파지는 게 싫어서 주기가 싫어요. 어떨 때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게 진짜 너무 맥이 빠지고. 그럼에도 사랑의 아픔으로 가고 공감으로 들어가고, 사랑하는 게 목회구나, 양들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목회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잘 되기를 기원하고 나중에 남는 게 이거 하나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요나 보면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욕먹지 않게 멋지게 일하고 있는 우리의 가짜 같은 가식적인 형식적인 바리새인 같은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게 붉은 마음, 사랑을 다오, 사랑에 다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오는 양들을 사랑해 다오 그랬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양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종이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목사에게 주는 귀중한 주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 진짜 사랑의 감동으로 젖어가는 교회, 신앙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교회가 아닌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신앙의 최고봉이라 여기는 모든 것들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